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앞서 보았던 우리 영상은 영화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이 노래, 이 고백을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참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영상의 이제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또 신기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진 강단입니다. 아름답게 지금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이 폭포와 시냇가가 있는 이런 곳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이 풍성한 나무가 있는 반면에, 하지만 여러분 이 반대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바짝 메말라서 나뭇잎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나무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나무의 종류가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아니면 멀리 했느냐의 차이가 만들어낸 이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의 결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저 벽면에 있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이렇게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이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우리 이래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오늘 이렇게 시편 1편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삶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혹시 여기서 이제 복 받기 싫으신 분들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는 복 받기가 싫어요, 전 보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보기 싫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예지했고 예꿈 예담 친구들도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통 나가서 일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도 복을 빌어드리겠다고 기도해드리겠다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양갈래, 이런 양극단의 삶으로 나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 삶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삶의 주인. 여기 이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걔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메마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죄가 영어로 뭔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죄가 영어로 뭔가요? sin입니다. 여러분, 이 sin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의 한 가운데 중심에 있는 철자가 무엇인가요? I라고 하는, 대문자 제가 I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렇게 인생의 왕좌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죄가 발전해 나가서 그렇게 결국에 죄의 자리, 오만한 자리, 죄가 가득한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바로 오늘 이 메마른 나무와 같이 이렇게 메마르고 가지가 앙상하고 잎이 하나도 없고 전혀 삶에 열매가 없는, 오늘 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고 생기가 전혀 없는 이 메마른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 얄팍한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밤낮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시하지 않대요. 시시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강단에 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 이 나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나무에서 지금 이렇게 이 시냇가에,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서 얼마나 신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제가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나가 열린,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제가 이걸 먹을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니가 나오네. 아이니가 도망갔어요.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나왔어요. 은호. 어떤 거 딸까요? 어떤 거? 좋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좋았어요. 네, 은호 내려가세요. 지호 나오세요. 지호 어떤 거 딸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준호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네.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도 하나 따세요. 네. 준호도 나오시고. 이번에 너희들 어떤 거 줄까? 엄마 아빠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거 반찬거리도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역시 큰 거를 고르는구나. 좋았어. 어떤 거? 바나나도 있습니다. 바나나 있습니다. 바나나. 네, 바나나 있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시냇가에서 이 물가에 있는 나무들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우리 이 모든 열매를 다 나누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무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항상 영양분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 메마른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푸르른 나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마
원래부터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나만 주장하다가 이렇게 지금 메마른 이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 저쪽 벽면에 있는 이 메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이 사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메마르고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색 글씨만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메마르거나 멸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 단어는요,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심은 나무라는 이 표현이에요.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야생에서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자라난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버려진 불쌍한 이 메마른 나무였는데, 잡초였는데,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나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거기서 조심히 떠다가 지금 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의도적으로 옮겨다가 심은 나무라는 뜻이 여러분,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농부 되신 예수님이 메마른 죄악의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친히 옮겨 심어주신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마당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잎이 푸르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나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결심이나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를 심어주시는 농부 대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에 한가운데 있는 대문자 아이,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 결정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 교만한 왕자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질 때, 그걸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메마른 삶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실 이 찬양은 오주여 당신 앞에라는 찬양인데 사실 잘 모르시는 그런 찬양이에요. 작년에 뭐 이렇게 나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는 뒤로 하고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을 하지만 주님의 오른손이 날 이끄실 것이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늘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시냇가에 신기워진 나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의 강가에 심겨지는 우리가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